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날로 우리가 섬기고 있고 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한테, 어버이 세대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또 세우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일들을 또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만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속되는 기도와 수고가 또 아끼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여전히 부모 세대의 수고와 헌신이 요청이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후손의 세대가 믿음의 위에서 계속 잘 자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부모 세대에 더 많은 수고와 열심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진짜 현재 우리의 부모 세대가 더 열심을 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귀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노고 위에 격려하시고 또 더 많은 수고와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이어 또 다음 세대가 더더욱 주의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닫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 반응. 계시록 3장 20절은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찾아오신 존귀한 손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3장 20절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는 손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천국의 기쁨,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3장 20절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 문을 열어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 그 존귀한 손님을 우리가 신뢰하여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원래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초대 7개의 소아시아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3장 20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그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주변 여러 도시에 여러 물산이 모이고 또 물산이 팔려가는 상업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부가 풍부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점이 있었는 게 물 걱정이 없었다고 하네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왔고 또 옆에 있는 골로새에서 차가운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와 따로 물을 데피거나 뭐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그 두 물을 섞어주기만 하면 원하는 온도, 원하는 양의
물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가진 이점과 부에 취해서 무엇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 도시를 닮아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그렇게 큰 간절함이 없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일에 그 도시의 물 걱정, 물 풍부함처럼 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죠? 그러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향하여 올 때 너희는 책임 있는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의지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의지, 그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동네를 방문하여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로 향하여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방문하고 또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매우 그 길이 피곤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길로 오던, 정오에 물길로 오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에 앉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 그 대화 끝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피곤함을 보고 예수님의 시장하심을 해결하고자 음식을 구하러 그 마을로 찾아 들어가게 되죠. 결국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릴 때 예수님이 이 음식을 바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선생님,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드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죠? 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필요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해야 그래 내가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필요한 음식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 수가성 이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니 내가 지금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이 한순간에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기껏 애쓰고 수고해서 음식 갖다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음식 필요 없다 그러시니 마음에 진짜 뭐랄까 맥이 팍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맥 풀리게 하시고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점 일획 틀린 부분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이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예수의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단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과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더 이해하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향하여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유대지방으로. 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를 향하여 가려면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참 문제 있는 지역이에요. 예전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이방 족속들을 다 옮겨다 놓았거든요. 근데 그 이방과 혼혈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이 훼손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경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개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아예 들여다놓는, 그 지역을 밟는 것조차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바로 직진해서 짧은 거리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 저 바깥으로 우회해서 갈릴리 지역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란 거죠.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순수성, 그 정결함을 계속 꼬투리 잡아서 무언가를 걸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그들이 경멸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통과했다라는 그 자체가 비조롱거리고 비난거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왔다라는 건 바로 그 길은 목적이 있는 길이었다. 즉 예수님은 이 수가성을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이 천국 복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이미 주님은 알고 있었죠. 그죠? 결혼을 몇 번 했는지, 그죠?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여정, 섭리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수가성을 향하여 일부러 찾아오신 바로 예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이 여인이 녹아들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얻은, 구원을 얻은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니 애써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온 건 고맙지만 그 음식을 받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나 배부르거든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이 길의 목적이 이루어졌거든. 결국 나의 사역을 유지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담긴 거, 하나님의 그 수고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헤아려 봐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길에 이 수가성을 향하여 올 때 얼마나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을까를 한번 짐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길이 그냥 단순하게 누구를 가서 만났다 정도가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사단들이 이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무너뜨리고자, 끌어내리고자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을 해왔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길에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죠. 거다가 외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조롱과 비난이 점점점 거셌을 것이고, 거듭되는 사역으로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그분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서만 죽을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인생은, 그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고난을 계속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향하여 오던 그 길도 고난의 길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을까.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 지역,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저 걸어가는, 예수님 뭔가 다른 사람이야, 뭔가 틀린 사람이야, 그런 조롱과 비난 받으면서도 이 수가성을 향하여 왔던 그 길.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여인을 향한 구원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아주 쉽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아요. 하늘에서 구원이라는 버튼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가장 결정적인 게 무엇이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주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사실 하나님 당신이죠. 하나님 당신, 그 이 땅의 온전한 유일한 창조자의 주권자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에게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완전히 낮추어주는 굴욕이죠, 굴욕. 근데 그 굴욕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신 거예요. 즉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라도, 내 존재가 완전히 굴욕을 당하서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사람을 향한 구원의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를 할 때, 예수님이 나 주여 주여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외면하셨죠?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나의 양식은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거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이 정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진짜 사랑해. 나는 너희에게 나의 구원의 온전함을 끝까지 이룰 거야. 그 간절한 사랑과 열망과 의지가 오늘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기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쫓아오신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쉬고 또 신앙에 열심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 주저앉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할렐루야. 도망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항상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의지 안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반응을 할 존재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언제나 실수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향하여 서 있어라고 하는 바로 방향과 우리의 태도에 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의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의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의 선택, 결단, 우리의 의지가 표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의지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지예요,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쫓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의지인 거지.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문을 여는 건 뭐 때문이죠? 누가 하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집에 가서 너희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을 수 있으면 쫓아라.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띠고 이 청년이 물러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죠? 결국 그의 마음 안에 재물과 영생을 향한 의지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하셨지만 결국 부자 청년은 의지를 보이는 것을 실패했던 거죠. 주님을 지식으로 알았고 감정으로 찾았으나 의지로 응답하지 못했기에 그는 구원의 문턱 앞에서 미끄러졌던 것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으로 가득한 집 앞에 그 친구를 메고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친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아니죠.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죠. 그 의지가 있었기에 남의 집 지붕을 뜯고 기와를 뚫고 구멍을 내어 자신의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메어 내렸고 결국 이 친구는 이 중풍병자는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환자에게 생명을 주어야겠다는 그 친구들의 의지가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이죠. 성경에 소경 바디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자 거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정말로 멸시천대받는 존재였죠. 하지만 마음 안에 낳고자 하고 싶은, 듣고자 하고 싶은, 보고자 하는 심령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눈이 띄어친대더라. 예수를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더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이 살던 동네로 들어오셨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있는 그 길거리로 그가 움직여 왔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고 화를 내면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모가 어떻게 했죠? 큰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경 바디모.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기를 바라는 그 의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나와야 한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주 한 번은 이곳에 오셨으니까 그 삶의 반복성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요? 신앙생활은 의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내고 그 의지로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게 될 때 그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화단에다가 해바라기를 잔뜩 심어놔야 되겠어요. 또 한 달 동안 해바라기 심겠네. 왜 해바라기가 좋죠? 놀아서요? 아니요. 항상 해를 향하여 그 꽃 얼굴을 돌리는 그 모습.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해바라기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자화상이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스스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눈을 그 얼굴을 어디로 향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주께서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안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전히 자기 사랑에 있느냐, 결국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어디를 향해야 될지 의지를 가져가야 돼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진짜 간절함으로 인하여 의지를 갖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매일매일 그것인 채 살아갔던 우리의 게으름을 되돌아보며 이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의 얼굴을 되돌려야겠다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의 문을 열어 주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5장 함께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